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완전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또 금방 눈 온다고, 금방 겨울이라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가을이 금방 지나가니까 가을을 만끽하시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이 서신서인지 간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후서를 읽어가면서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의미들을 곱씹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 아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죠. 평생을 인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그가 이제 선교를 현지에서 은퇴하고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교회를 섬기고 또 후대를 양성하다가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죠.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래 사경을 헤맬 때 그를 이렇게 돕는 주치와 그 간호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중에 이제 간호사에게 이 간호사가 아침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이 스탠리 존스에게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을 하라고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그런 말씀들이 확인이 되고 몇 번을 이걸 가서 뇌졸중 그 당시는 뭐 아주 옛날 아닙니까? 뇌졸중 걸려 쓰러지면 거의 죽는다고 했을 텐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간호사가.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너무 강하게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이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래서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아침마다 그 스탠리 존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스탠리 존스가 이 뇌졸중에서 깨어나고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이, 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쓴 책이 그 후에 쓴 책이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라고 정한 거는 제가 뭐 이 퍼포먼스를 하려고 이런 제목을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가 항상 예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 하기가 좀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예스라는 그 스탠리 존스의 책을 빗대어서 오늘 제목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원래 오늘 바울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16절, 17절 이렇게 보니까 원래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그 약속을 앞에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거 안 보내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디모데에게 또 실로아노에게 해서 그 고린도에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을 적어가지고 보낸 거죠. 그런데 갔나요? 못 갔죠. 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환상 중에 또 말씀 기도하던 중에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니까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을 조금 싫어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또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약속도 못 지키는 목회자가 목사냐. 이런 뒷말이 들렸던 거죠. 그가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 신실한 사람이 맞냐?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해명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 다뤄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지켜야지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 약속 한 번 어긴 적이 없다. 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하고 막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우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죠. 예,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좀 멋있어 보이고 좀 신실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간의 약속보다 우리가 더 큰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실 바울은 엄청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 천재잖아요.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죠. 그런데 내가 경솔하게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겠냐?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예예 해놓고 뒤에 가서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겠냐라고 이제 스스로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해요. 음.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그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도 함부로 내가 이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번복한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고린도에 가고자 계획 세운 거는 내가 예의하면서 쉽게 아니라 아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다시 12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육체의 지혜로는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고 마게도냐 가서 사역하고 다시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거둔 헌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인데 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일들을 결정해서 너희에게 갖지 못한다. 이게 양심이다. 그리고 그 일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세상의 통상적인 이 지혜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나는 이 일들을 결정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1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정확히 이 원어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뭐 목에 칼이 돌아도 약속을 지켜야지 해놓고도 약속을 어기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 미쁘시니라 하나님 약속에 미쁘시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쁘시다라는 어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도 신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성품이 인간적인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품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품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렇게 얘기하면 신실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신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번복한 것은 자기의 계획을 번복했잖아요. 자기가 고린도에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좀 하고 고린도에 재정적인 후원을 그때는 재정적인 후원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 일에 자기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이 볼 때는 바울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가할 때 이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대영적,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무슨 산이라고 해요.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다 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럴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 바울인데 이 바울과 가장 비슷하고 근접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책들 또 그의 업적들 또 그가 했던 사역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베스임 받은 게 대단하고 진짜 이 책만 읽어도 책 한 권만 읽어도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신앙에 진짜 많이 유익함을 얻을 거예요. 대단한데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삶만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시대에 엄청 많은 질병이 있던 시절이고 지금처럼 그리고 가난했었고 근데 그것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가 목회를 실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사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책을 보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가 예일대에서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도 했고 그 책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당대 가장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에드워즈의 의지론이라든지 뭐 자유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정말 이 그냥 이 기독교 말고 보편 문화계에서도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사람이 목회를 실패했어요. 목회를 실패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그거 제가 그 심정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쫓겨나 봤으니까. 만약에 가스펠 교회가 공동회의를 해서 오목사 쫓아내자. 오목사 나가라. 우린 다른 목회자를 모시고 이 교회를 할 거다. 그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예. 근데 그런 에드워즈가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책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진짜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회에서 쫓겨나고 목회를 실패할 때 그가 끝났다 했지만 그때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다시 쫓겨난 교회에서 다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셔오죠. 참 아이러니해요. 칼빈도 그랬거든요. 칼빈도 제네바시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다시 제네바시에서 칼빈을 데리고 왔죠. 근데 또 그걸 또 가요. 목회지가 엄청 많았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갈 데가 많았겠어요. 근데 다시 자기가 목회 실패한 곳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지키신 당신의 그 약속의 언약의 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십자가 성육신 사건부터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죠. 손가락질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스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어로는 예스다. 하나님이 예스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예스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았다는 예스, 그분 안에서 자유로 할 것이라는 예스, 그분 안에서 순종하겠다는 예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실함이죠. 신실함.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그 상황도 그 환경도 예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스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스하고 살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다. 그러니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내 일정을 바꾼 것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이제 갈수록 계획이 없어지긴 해요. 개척 때는 얼마나 계획을 여러분 제 개척 때 이 설교한 내용들 제 노트 이렇게 보면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5년 안에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예, 부끄러워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젊었으니까 그때는 30대였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뭐 1년 계획을 세워야죠. 예, 교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편성하고 또 행사들도 이 때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뭐 맞죠. 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1년 스케줄을 가지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 조직이라든지 네, 모든 일정들을 수월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쩔 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런 계획을 바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이죠. 진짜 여러 번이요. 특히 저는 진짜 여러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린도서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해 봤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요즘 혼탁한 시대죠. 왜 어렵냐면 옛날처럼 흑백 논리가 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분이 됐거든요. 요즘은 흑 안에 그러니까 검은 거 안에 하얀 게 있고 여기 하얀 거 안에 검은 게 있는 시대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 좌파 같은데? 이야기해보면 우파 같고 이기심은 우파고 저 사람 우파 같은데? 가서 대화해보면 사상은 좌파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혼탁하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죠. 그런데 그 혼탁한 시대가 끌어내고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더 발전하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발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자극적인 거 그걸 이제 잠언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죠. 탐욕이라고 하는데 탐욕은 끝이 없어요. 계속 자극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고 싶지만 예시를 안 들고 싶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난 5년간 사망률 1위가 절대적인 1위가 뭐죠? 사망 원인이? 암인가요? 교통사고인가요? 코로나인가요? 아니요. 자살이에요. 특히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안 믿으시죠? 한강에 하루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명이에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그걸 아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슬픈 일이니까. 우리 자화상이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사회가 좋아지고 멋있어지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극적이지 않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수준 높다 얘기해요. 그게 수준 높은 거구나. 콘서트 같은 것도 더 자극적으로 하죠. 연예인들은 그걸 수준 높다 그래요. 와 진짜 수준 높네. 완벽한 애 구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걸 따라해요. 우리도 수준 높아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쾌락의 끝, 그 자극의 끝은 뭐죠?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무함이고 더 쾌락적인 거 짰다가 인생이 다 진짜 추억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감사함 서로 돕고 사는 거 다 사라져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인에 여러분 투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에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갈수록 자극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계속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해요. 이거 해서 사람들이 우와하고 갔으니까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또 따라오겠잖아요.
제 친구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좋은 교회예요. 그 친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뭐 장로님들이 당회하면 뭐 교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우리 성도들 출석률이 어떠냐, 헌금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게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고 또 이 태풍의 피해도 입었고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뭐 많은 일을 했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걷어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요? 장로님 한 분이.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부터 한 3개월을 준비해서 이번에 그 지역에 조그만 음악회를 공원을 빌려가지고 했다고 해요. 저도 문득 여기 놀이터에서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일에 십시일반 장로님들이 후원금을 내고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준비를 해서 음악회를 한 제가 그 영상 음악회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무슨 교회 이익되는 음악회가 아니에요. 100%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그냥 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한다, 뭐 주최한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진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성품인가? 삶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성품 때문에. 세상 수준이 이렇게 가는데 교회 수준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세상이 대단한 수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뭐 교회 주보에 오타가 날 수도 있죠. 물론 노력을 해요. 오타 점검도 하고 교육자들이 스태프들이 자막이 틀릴 수도 있죠. 자막이 틀린 건 100%저 때문이에요. 제가 자막 내용을 늦게 주기 때문에 그럼 100% 틀릴 때가 많아요. 막 주일날 새벽에 주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기 성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 일에 예스하는 거예요. 그 일에 예스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하면 그 일을 메꾸고 섬기고 그게 공동체 아닌가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교회가 더럽네? 욕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청소할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이 황금 연휴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100%예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나는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약속에 우리가 항상 예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스예요. 신실함이에요.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고린도에 가서 계획대로 헌금도 걷고 사역도 좀 멋들어지게 하고 이거였겠지만 오늘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은 우린 죽어요. 근데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러면서 하는 거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은 진짜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이 세워지도록 사역해야 되지 그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자기의 사역들을 확증하고 그들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갔겠죠. 계획대로. 목회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게 바울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중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좌우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역자는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아, 쟤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사역해 주기 귀찮고, 내가 말씀 주기 귀찮고. 쓰레기죠, 쓰레기. 제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한 적 없죠.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악해요. 사악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 안에 주님 앞에 서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소그룹을 섬겨야 돼요. 오직 말씀이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변화돼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내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그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부로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해요. 육체의 계획을 세워야죠. 육체의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이 주께 받은 줄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기업의 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육체의 지혜, 세상의 수준과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의 설교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냐? 자기는 평생 성도를 섬기고 평생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주일에 하루 평균 12시간씩 서재에서 책을 쓰고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매일 12시간씩. 그래서 사람들은 글을 보고 진짜 좀 바보다.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씩 책 쓰고 설교 준비하냐. 전 하루에 2시간, 3시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힘들거든요. 12시간씩.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이러면 손에 뭐 쥐어지는 좋은 대학이라도 가야 될 것 같고 취직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뭔가가 손에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상급의 개념은 뭐였죠? 은혜 받는 거였어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거 자체를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결과와 열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예스,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상급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의 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극적이고 퍼포먼스 같은 껍데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삶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찮게 되고 있어요. 감사함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간증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간증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요즘은 그래요. 제가 직장도 변변치 않고 하는 사업도 변변치 않아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틀린 거죠. 회사 좀 성공시켜 놓고 그 회사 자랑하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나요? 얼마나 기독교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가스펠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그 일이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게 소망이 생긴다면 우리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일에는 예스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다른 건 예스 안 하더라도 육체의 계획에는 예스를 안 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스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도 진짜 사랑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가 약속에서 편지까지 썼고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게 목회에도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인격을 문제 삼을 정도로 그 일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스인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하는 게, 예스하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자극적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에 예스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인데 우린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가스펠 교회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예스할 수 있는 신앙, 예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 삶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